순종의 길 시리즈 9번째 시간 여호와를 기억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솔직히 이 여호수아 전반부에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 같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해가 잘 되는데 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지명이나 어떠한 족속의 이름들, 사람의 이름들만 반복되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지명들이 많아서 도대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쉽게 감당해내고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이러한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떠한 말씀인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마다 쏟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중심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그런 동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땅의 정복의 분배에 마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그 분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레위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되어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면 왜 이러한 말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3장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셨는데, 그때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과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아멘. 각 지파마다 역할이 있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레위 지파에는요, 목회자들도 들어가고요, 또 어떤 특별한 교회에서 어떤 임무들을 맡고 있는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들 같은 그런 직분자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아까 읽어드렸던 7절 말씀, 민수기 3장 7절 말씀대로 성막에서 그 봉사하는,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일을 돌보는 사람들 예배에 전념하도록 초점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인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것들에 몰입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12절 말씀, 민수기 3장 12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3장 후반에 어떻게 하라냐면요, 너희들 레위 지파에 가축별, 가문별로 사람들을 등록하라고 시키면서 그 인구 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각 자손, 가족별로, 가문별로 너희가 몇 명씩 있는지 조사해. 그런데 그들에게 조사라고 할 때 한 가지 특별한 조사를 시키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도 조사해서 계수를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하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레위 지파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 이 고핫 자손이라는 고핫 자손 족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개로 또 나뉘어요. 누가 나오냐면, 이 고핫 자손에는 아론의 지파,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목회자와 같은 아론의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자손 외에 남은 사람들을, 고핫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족속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 세 번째 족속이 무나리,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그들을 이 민수기 3장에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게르손이 몇 명이었냐면은 7,500명, 그리고 고핫 자손이 8,600명, 그리고 무라리가 6,200명의 숫자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사람들이 22,000명이 나왔던 거예요. 22,000명.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한 달 이상 된 아이들의 숫자도 계수하라고 해서 계수했더니, 게르손에는 2,630명이 있었고, 그리고 고핫에서는 2,750명이 있었고, 무라리에서는 3,20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숫자들을 보면서 2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 안에 이 22,000명을 계수한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들이 또 뭐를 계수하게 하냐면요, 나머지 12지파 안에서 마다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요. 근데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했더니 이들의 숫자가 22,27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22,273명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마다들 장자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의 그 계수한 22,000명, 너희들을 내가 택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73명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3장 후반절 말씀에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쳐갖고 그 값을 치르라고 속전세를 그들에게 물어서 그것들을 맞춰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는요, 레위 지파는요,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이든 무나리 족속이든 다 레위 지파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 맏아들의 장자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삼아 주셨다라는 매우 특별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민수기 3장 40절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손 중에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맏아들 모두를 등록하고 명단을 작성케 하라. 나는 주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가축까지도 구별하여 세우고 나의 몫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정복에 뛰어들어서 갈 때 사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땅의 영역을 받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들이 각 지파가 얻은 땅의 성읍들의 자리를 48개를 선택받아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그 아론과 그 제사장 지파 그들이 13개를 받아갔고요. 고앗 자손 중에 남은 자가 10성읍을 받아갔고, 오늘 말씀에서도 게르손 자손이 13성읍을 가져갔고, 무나리가 성막 북쪽으로 12개를 가져갔습니다. 토탈 48개의 성읍들을 그들이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그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그들이 살아야 하는 그 땅들을, 그 성읍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으로 세워진 이 레위 지파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성읍들, 그 땅에 다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었잖아요. 광야 시간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동서남북의 위치에 포진하여 성막 그 주변에 자신들의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진해서 그 자리에서 성막의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요, 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었냐면은 널판지나 기둥이나 받침 등 같이 성막의 어떤 골격들, 그 텐트의 골격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게르손은요, 성막의 그 덮개와 회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그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예배들을 관리하고 또 기물들,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동서남북에 포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가 진행되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가문은 목회자들이고, 또 뭐 무랄이나 게르손 자손들은 뭐 관리위원회나 예배위원회 장로님들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의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곳곳에 포진해져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위원장들,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몫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갈 때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개나 닭 보듯이 바라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가끔씩 있었어요. 제가 이민사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충격은, 목회자는 내가 돈 주고 하여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유리 목사는 우리가 하여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시키는 일만 하면 돼라고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제가 멀리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뭐지? 라고는 생각이 제게 들었었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나 어떤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기억하는 그 자세와 애티튜드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신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몫으로서 교회의 풍성한 예배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과 그런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건의로 기름 부으심이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어떤 높임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됐겠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올바른 태도를 갖춰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던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들도 쉽게 갈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교회를 덮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우리들이 이 땅을 전투해서 얻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기 와서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얻은 성읍을 저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왜요? 라고 말하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달라는 것들대로 다 드렸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몫을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저 레위 지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견인한 믿음의 주체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고 했던 그 모든 성읍들, 48개 성읍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며,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함께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좀 더 잘 안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받은 오랜 시간 많은 신학교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몇 개 졸업했는지 아세요? 저는 학부 때도 부전공을 했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나왔고요. 미국에 와서도 석사와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신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많이 사셨지만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읽었던 시간보다 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목회자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견인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무언가를 더 성경을 좀 봐서 내가 좀 주석 같은 거 들여다봐서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얻기 힘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그 영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금은보화를 가져와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존경과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조금 장난치고 막 이렇게 내 그런 과시하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기 위해서 세워진, 보내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영적 충만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5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의 신앙.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4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43절과 44절에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이라는 거예요. 43절에도 나와 있고 44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대요. 여기서 맹세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라는 단어는요, 나를 묶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뭐 정확히 알듯이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건데 이것은 나를 묶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그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변치 않겠다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가 샤바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묶어요. 그 스스로를 묶어요. 그의 약속으로 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다 주셨다라는 단어, 여기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단어예요. 야라시, 차지하다, 그것을 차지하여, 야다시,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시예요.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는 쫓아낸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상속을 받는 것은요, 그냥 상속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유산 상속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내가 치열하게 무언가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속에 대해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 바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저는 이 믿음의 공식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의 공식이 되길 원해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왜죠? 여호와가 맹세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야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다해서 이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속을 받는 자로서 이 싸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임한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롤 사역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신 그 목소리. 있어요. 두렵고 떨리죠. 손도 떨리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만 여기에는 우리의 몫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속받을 자로서의 나의 노력과 나의 싸움이, 나의 치열한 전쟁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 그냥 우리 김옥순 권사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린 목회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저희들도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쉬고 싶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생각나면, 이수옥 권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도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분이 맹세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간다면, 이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그 어떠한 모든 사역들, 저는 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우리는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들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 여호수아 21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다바르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주체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요, 우리가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교회,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과연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고 계신지 내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목회자들, 또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요. 뭐 큰 것들로 대접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하셔서 무언가 적어댔을 때 목회자들을 원망하거나 장로님들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우리에게 보내준 목회자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보다 2, 3배, 4배, 5배, 10배로 뛰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몫인 목회자들
또 우리 지도자들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히브리어 샤바, 그가 맹세하신 자신을 묻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야다시 차지하면 되는 것, 이 믿음의 원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아자손과 무라리와 게르손,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목회자들과 또 시무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 위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우리가 차지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넘음없이 이 땅에다 응하여진다라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문자 집사님과 우리 황봉현 어머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본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전립선 암인데 이제 그 치료의 과정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과 또 미스터 라빈슨, 많은 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교인분은 아니셨어요. 우리 송혜나 집사님이 부탁하셔서 다녀왔는데 일본 분이세요. 남자분인데 나카무라, 근데 군인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방으로 이제 영적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봉헌도 보내주셔서 헌금도 하셨고 그런 가족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여자분은 한국 분이세요.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남편이 이제 요양원을 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고 저한테 제가 통화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중보하겠다라고, 또 이제 기회 되시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자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삶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크 밀러 장로님과 모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황봉현 어머니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유광현 집사님, 박창숙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박종숙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혈압과 당뇨 또 눈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연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스프링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일들을 앞에서 정말 묵직하게 아주 파워풀하게 잘 끌고 계신데 남은 한 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리더십의 말에 순종함으로 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스프링롤 사역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스프링롤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돕고 있지만 주방이 너무 평안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주방에서 재밌는 유머로운 말들도 던지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하려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스프링롤 하면서 335 모여서 서로 대화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오순도순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보면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일은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고요, 스프링롤 모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방에 권면해 주셔서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늘 내일 좀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달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4만 개 정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목표가 9만 개인데 거의 많이 왔어요. 진짜 저희 아마 오늘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주시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정말 즐겁게, 저희 장로님들이 결단하셨어요. 딱 이번에 오더한 것만 딱 마치면 추가 오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거 한 거를 더 열심히 저희가 잘해서 이번 한 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스프링롤 사역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멈췄던 스프링 사역이 작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이재영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따뜻한 교제함하며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스와 또 우리 키즈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로 세워진 우리 유중은 전도사와 또 미스 암스트롱,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끼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게으르면 따라오기 되게 힘든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부지런한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다 부지런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이들, 몇 명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헌신의 마음과 하나님 불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 하나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 PTA와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교육받아 하나님의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EM과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 모든 KM의 예배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미디어 팀과 안내위원과 하나님 헌금위원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 성가대의 찬양과
하나님 찬양팀의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표곤 목사 하나님 그리고 유중훈 전도사 암스트롱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그 순종의 길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하게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몫을 올바르게 기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에 대한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중보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비라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원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